샬롬. 2026년 3월 30일 월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장년누리 이선옥 권사님께서 요한복음 18장 1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러라.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인간이란 참 복잡한 존재입니다. 우리에겐 여러 가지 모습이 존재하죠. 그래서 어느 한 단면만을 보고 함부로 판단하는 건 늘 조심해야 합니다. 그렇게 어떤 사람에 대해 평가할 때 내가 틀릴 수도 있다, 오해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늘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복잡 미묘한 개인과 개인들이 만났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관계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 역시 수많은 판단과 선택에 의해서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들인데 그 수많은 변수들을 우리는 다 이해하거나 제대로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자주 하는 실수가 바로 어느 단편적인 모습과 행동을 보고 쉽게 단정짓고 나도 모르게 편견을 갖고 바라보는 것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갑자기 베드로 입장에서 변명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게 된 계기는 사도 요한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난 뒤 베드로가 보여주었던 반응에 대해서 특별한 언급이 없었다는 사실이 눈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복음서에는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난 뒤 닭이 울었다라고 기록하고 그 이후 베드로의 반응을 심히 통곡했다, 울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요한은 그저 무덤덤하게 베드로가 3번째 부인하는 말을 했을 때 곧 닭이 울더라 라고 언급하고 그냥 지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베드로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자신이 그토록 믿고 따랐던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을 보며 믿음 없는 베드로를 책망하고 비난합니다. 앞서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것이라고 말했을 때에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배신하지 않을 겁니다. 주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더라도 저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했던 스스로가 부끄러워서 통곡했을 뿐인데 우리는 어떻게 그럴 수 있지? 그렇게 잘해주었는데
겨우 자기 목숨 부지하려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다니 쯧쯧쯧. 이렇게 쉽게 이 장면을 이해했지만 사실 누구라도 그럴 수 있지 않았을까요? 게다가 베드로의 모습을 보며 다르게 해석해 볼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 옆에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있었다고 요한은 기록합니다. 아마도 요한 자신일 거라고 추측하는데,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어느 정도 친분이 있었기에 베드로를 데리고 그곳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잘 보면 거기서 일하던 여종이나 아랫사람들은 베드로를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요한은 친분이 있었던 것으로 봐서 요한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는 것 정도는 아마 알았을 것입니다. 어쨌든 베드로 입장에선 예수님이 잡혀서 안나스에게로 끌려가고 대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신문을 당하고 있는데 가까이, 어느 정도 그 가까이 있으려 했던 것 같습니다. 여차하면 주님을 위해 어떤 행동을 불사하려고 했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왜냐하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잡으려 온 병사 한 명의 귀를 베어버렸으니 베드로에게는 예수님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떤 행동을 하려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곁에 있었던 여종이 너도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냐라고 물었을 때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강력한 부인이라기보단 그 장소에 계속 머물기 위한 변명이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안 그랬다면 처음 여종이 자신의 존재를 눈치챘을 때 거기에 머무를 이유가 없었겠죠. 자기 신변의 위협을 느꼈다면 진작에 그 자리를 피했을 겁니다. 하지만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어떤 일이 벌어질지 최대한 가까운 곳에서 주위를 살피며 돌아가는 상황을 보려고 했던 베드로는 나름 용기 있는 행동을 한 것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쉽게 베드로의 부인을 믿음 없음으로, 의리 없음으로, 불신앙으로 취급해 버리는 것은 아닌지 오늘은 생각해 보았는데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도, 그리고 세상 속에서도 이런 일은 자주 있습니다. 한 사람의 말과 행동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고 그 이면에는 그럴 만한 이유들이 있을 텐데 우리는 내 기준으로, 내 입장에서 쉽고 편하게 판단하고 결정하곤 합니다. 그리고 한번 자리 잡은 편견은 잘 바뀌지 않아서 우리들의 관계를 곤란케 하죠. 예수님은 자신을 부인했던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셔서 그를 회복시키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나에 대해서도, 그리고 서로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 더 여유로운 마음으로 대하면 좋겠습니다. 판단을 좀 유보하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품어줄 수 있는 그런 훈련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십자가 앞에서 내가 받은 용납과 사랑이 나의 가족과 이웃에게로 흘러가는 고난주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말씀을 보며 베드로 나름 주님을 위해 참 애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너무 쉽게 베드로의 의리 없음, 배신을 손가락질했던 제 모습을 반성합니다. 그리고 성경의 이야기들 뿐 아니라 우리 삶에서 벌어지는 많은 일들을 쉽게 단정하고 고집부기보다 조금 더 넓은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피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여유와 관용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주님이 보여주신 놀라운 사랑과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봉독해 주신 이선옥 권사님의 사연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여오순 이선옥 권사입니다.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레마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말씀은 제가 높은 뜻 우신교회 등록 후 첫 신방을 받았을 때 목사님께서 성경책에 손글씨로 직접 적어주신 말씀입니다. 나의 처지와 형편을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시고 나에게 딱 필요한 말씀을 주셨는지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요즘은 말씀을 의지하며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다. 저는 중학교 때부터 교회 출석했는데 교회 가면 뭔지 모를 편안함과 사랑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며 내가 책임져야 할 일이 늘어나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직면해야 했고 그 문제들을 대할 때마다 저는 두려움과 불안이 높아졌습니다. 어쩌면 높은 뜻 오신 교회는 저의 그러한 불안으로부터 회피였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선 그런 저에게 높은 뜻 오신 교회를 통해 자유와 평안을 주셨습니다. 높은 뜻 오신 교회에서 첫 예배를 드리고 집에 돌아오는 저의 발걸음은 너무나 가벼웠고 어깨에 모든 짐을 내려놓는 홀가분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동안 내가 얼마나 억압된 신앙생활을 했는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저는 지금 높은 뜻 오신 교회에서 초신자의 마음으로 차근차근 다시 저의 신앙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으로 높은 뜻 오신 교회 한 가족이 되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깊게 뿌리내리는 행복한 신앙생활을 소망합니다. 권사님께서 이렇게 사연 보내주시면서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찬양 추천해 주셨는데요. 추천해 주신 찬양 들으시면서 더 깊은 묵상 하시겠습니다. 수